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제4장. 여호수아 제4장 10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제4장.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요단 도하,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요단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세세하게 요단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상징물들을 놓게 했죠.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12돌을, 그리고 건너와서 12돌을. 이해 안 되는 것은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곳에 세우는 돌입니다. 물속에 물이 차면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아직 요단강 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 물이 지금 작아졌으니까 또 어떤 다른 곳에 증표로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워진 돌들,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런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이 차면 보이지 않는 돌들인데 굳이 거기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증거물, 감추어 놓은, 그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겪었던 많은 것들의 중심이 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인 사건이 감춰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 그런 것도 상징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12돌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다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장면을 계속해서 지금 10절에도 그렇고 또 마지막 15절에도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내일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 말은 타암이라고 하는, 타암이라고 하는, 끝마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끝내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가 성취되고 뭐가 끝났다는 일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인 땅에 들여보내겠다. 근데 요단을 건너이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백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땅,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인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그 살아생전에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은 지금 요단을 건너온 상태입니다. 이미 적과 꿀인 땅에 이미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으로 진행되어져 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마치기까지 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게 아주 상세한 기록이죠. 지금 요단강 가운데 백성들이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주 그 생생한 겁니다. 그대로 그들의 눈에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도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요 이제 말씀은 15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18절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들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건너와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지금 건너오는 것을 또 반대로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위험과 환난과 내가 건널 수 없는 강, 내가 넘길 수 없는 환경들,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기억으로만 알고 있지 그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인지를 내가 몰라 그를. 그냥 암기하듯이 알 뿐이에요. 그게 어떤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떤 능력이 encouraging, 내가 안에 어떤 용기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과 생활이 이분화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야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내가 딱 깨닫는 거지. 상황을 내가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뭐 변호사가 이렇게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마치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말씀하고는 말씀이 주는 용기하고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용기를 줘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지 우리 이런 것까지 사실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궤 맨 제사장들이 뚜벅뚜벅
뚜벅뚜벅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상징물, 기념비적인 사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힘든 일을 모지게 한번 딱 겪고 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다닌 동네 집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어쨌든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늘 그냥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 아, 이때는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감동을 주셨지. 여러분, 제가 반월에서 목회하면서 천막 쳐놓고 3일 동안 쳤다 걷었다 천막을 폈다 또 접었다 막 이런 과정을 3일 동안 하면서요. 마지막은 forget it.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천막을 50인용 텐트를 딱 이게 접어가지고 강대성 위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포장지로 덮어놓고 그 강대성 앞에 딱 엎드렸어. 내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단적으로 얘기를 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이름을 내가 뭘로 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대로. 그때 내게 감동하시는 말씀, 그 감정도 내 안에서 좀 지워지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징물들이, 기념비적인 것들이, 신앙의 기념비적인 것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나를 견뎌내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자기들이 건너왔고,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건너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짓는 걸 그들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매 사건마다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좀 쓰러진 것도 기쁨으로 쓰러지고 울어도 기쁨으로 울고 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믿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죠. 여유라는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카펫이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질 않았어요. 비닐장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바닥이 차가운 게 되게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펫을 좋아하는데 미국에 딱 오자마자 239번지 베이스먼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그 베이스먼트가 전부 다 바닥이 카펫으로 깔렸어. 이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 양말 신은 발로든 맨발로 카펫을 밟는 그 촉감, 그 부드러움. 그런데 여러분, 그 부드러움 속에 무엇이 느껴지냐면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가.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 편안함과 그 여유가 내 생활 전반에 미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돼. 신앙이, 믿음이 그래야 된다고. 믿음이 내 삶에 그런 여유감을 줘서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돼야지. 그런 여유, 믿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촉박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시고 또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기념비적인 이런 은혜의 손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분초마다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본문의 말씀 이제 12절부터 시작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1장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에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을 하고 그리고 먼저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딱 서서 물이 갈라지면 제일 먼저 그들이 지나가겠죠. 4만 명 가량으로 본문의 말씀.
지나갔습니다. 무장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건너가서 그들이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말씀, 참 좋은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러분 크게 하셨어. 까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존경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명예를 준 거예요. 명예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건 하나로 모세에게 함께했던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했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찬반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러분 크게 하시까 달이란 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해. 이 두려워하다 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레. 이건 경외로서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지도자로. 모세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백성들이 또는 모임의 어떤 회원들이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리더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마음에 좀 인정하지 않던 사람은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에 가면은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죠? 사울이 왕이 되는데 사울이 왕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길보아 쪽에서 이제 그 전쟁 하나를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기니까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기가 쏙 죽었어. 그런 사건들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어.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진 명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도자의 명성을 갖게 만들었던 이 사건,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준 이 놀라운 두려움, 야레라고 하는 경외심을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담대하고 내 일을 평탄하게 하고 내 삶의 어떤 많은 환경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나를 높이시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서 나에게 명예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뻐기고 이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뭐 높여주고 또 뭐 교회 크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명예 같은 거 주면은 권위 갖고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게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때는 그 형통한 것에 대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를 크게 하시고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야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또 때로는 무지한 사람이기에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손길이 마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한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형통함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서 전도하는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길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